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죽이는 독.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니라. 아멘. 이번 안식년의 일부를 보내면서 저희 가족이 이럴 때 좀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함께 볼 만한 드라마를 정하고 같이 정주행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했던 드라마 중에 드라마가 조선시대 왕가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왕가에서 세자들이 연이어서 죽음을 당하는 사건 속에서 이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 원인이 자연사인지 또는 독살된 것인지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지만 이 독살이 이미 정황상 독살인데 독살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이제 후반에 밝혀진데 뭐냐면 이 독이 아닌 간수라는 액체를 썼다는 게 발견돼요. 이 간수는 특별히 독은 아니지만 성분, 이 일정 성분을 무기질의 성분을 조절해서 진하게 만들고 또 정기적으로 그것을 복용하게 만들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 액체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요, 자녀가 우리 관계적으로 자녀일 뿐 아니라 자녀의 다른 표현이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세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유업들을 이 땅에서 상속받고 또 다가오는 왕국에 나아가서 마저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자들로 상속자들로 분리받은 우리 정말 세자들입니다. 이 세자들을 서서히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그 독의 이름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간음이나 탐욕이나 교만같이 아주 명료한 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일정량 이상 반복적으로 투약하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간수와 같은 사단의 책략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간수를 정기적으로 복용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간수를 정기적으로 복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유업과 예언적 목적을 구경도 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맡기신 유업들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며 극복해야 될 독이 있으니 바로 그 이름은 게으름입니다. 우리 한번 다음 논지를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평등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신학생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꼽히는 분이 계세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평등은 공평과 반비례합니다. 대충 산 사람과 치열하고 열심으로 산 사람이 평등한 결과를 받는다면 그것은 불공정이요 불공평입니다. 하나님은 무섭도록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앞에, 그분의 셈법 앞에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여러분,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비추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유업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실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맡기실 때 무엇을 세워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성실함을 세워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또한 우리의 게으름을 세워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실함이 있는 자에게는 있는데도 더 주신답니다. 성실함이 없는 자에게는 그나마 있는 것까지도 더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무섭도록 공정하십니다. 제가 처음 회심하고 신앙 공동체에 소속됐을 때 제가 정말 불평등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요, 삶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더 깊이 들어가고 복음의 진리를 더 잘 깨닫고 더 깊은 영성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불평등함에 불평했습니다. 왜 하나님 외적으로 신뢰받고 이런저런 것을 맡김받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까지 더 신뢰받고 이런저런 것들이 맡겨지게 하십니까? 근데 그 불평은요, 평등이라는 환상에서 나온 불평이었습니다. 외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성실한 사람들, 그들에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얼 해도 게으른 사람들,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진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불평했던 것은 평등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성실의 가치를, 그리고 상실이 가져오는, 게으름이 가져오는 차이의 현격한 결과에 대해 절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의 독성에 대해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불평했던 것입니다. 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세를 경험하며 다양한 성인들과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었던 이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들 중엔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괴팍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집안이 좋은 사람도 있고 집안이 좋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서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는 반드시 일치했습니다. 바로 모두가 성실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게으른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논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다음 논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실해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르면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실해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르면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실해도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열심입니다. 세속적으로요, 성실하고 열심한 사람들, 여러분 신뢰받고 무언가를 맡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게으르면요,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잠언 19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어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왜 게으르면 거룩할 수 없습니까? 거듭나게 하는 은혜는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죄를 죄로 알게 되고 의를 의로 알게 되고 주의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이거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것, 즉 거룩이 자라나가는 것,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는 것, 우리의 철로 역정에서 정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라 은총의 수단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하는 일 없어요. 근데 아이가 자라나가는 데는요, 부모님이 주는 다양한 은총의 수단들이 필요해요. 차려주는 밥, 교육, 가르침들, 이 수단들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생명을 성장시키고 정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요, 일방적인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 태어남 이후에 거룩에 있어 자라나가는 것, 믿음에 있어 자라나가는 데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기보다는 은총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은총의 수단 뭐예요? 예배입니다. 은총의 수단 뭐예요?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또 순종입니다. 이런 은총의 수단들을 우리가 성실히 열심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도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무란 말도 낯뜨거워요.
여러분, 아이가 밥 새끼 잘 먹는 게 은혜죠. 어떻게 의무겠습니까만은 밥 새끼라는 은혜의 수단을 잘 챙겨 먹는 뭐 성실함이라고 말하기도 낯뜨겁지만 그 성도의 아이의 책임을 다할 때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진보시키게 은총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총의 수단들을 열심히 정기적으로 바르게 사용하여서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관계를 비옥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의무래요. 영혼의 불길이 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죄성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은총의 수단들이 주어져 있음에도 성도가 개인의 의무, 성도의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로 불길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고 그 삶의 은혜가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방금 읽은 말씀에서 게으른 자는 그 그릇에 손을 넣고도 뭐라고 말해요? 올리는 게 괴롭다고 말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듣기만 해도 우라통이 터지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정말 답답하죠. 기가 막히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이 컨텍스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비옥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있어서 자라나가게 하기 위해서 은총의 수단 아니라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고 그것을 사용할 책무를 우리에게 맡기셨음에도 우리가 그 은총 수단들을 붙들어 안고만 있으면 그것을 섭취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괴롭다, 번거롭다, 귀찮다라고 말하는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게으르다. 그러니 게으르면 거룩할 길이 없어요. 게으르면 믿음에 있어 잘할 길이 없고 거룩에 있어 잘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의 의무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한 굉장히 중요한 의무자가 뭐냐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찬양을 목소리를 내서 크게 부르는 일이랍니다. 공예배 때, 그렇게 써놨어요. 공예배 때 모여서 찬양을 목소리를 내서 크게 부르는 일, 이것이 성도의 의무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아 찬양하라, 높은 소리로 주를 찬양하라. 이 명령이에요. 명령은 뭡니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가 성도의 의무로서 목을 놓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찬양 가운데 신방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목 놓아 찬양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신실하심이 그 은총의 수단을 통해 우리를 신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찬양이 와닿는다, 와닿지 않는다. 여러분, 와닿고 말고는 의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무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신 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와닿으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의 의무에 있어 물러나지 아니하고, 성도의 의무에 있어 성실하고, 성도의 의무에 있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은총의 수단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는 거예요. 조나단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모든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찬양을 부르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모든 성도는 이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몰라서 가만히 있을 거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배울 능력이 있다면 배워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미리 배우지 않으면 찬양의 곡절을 맞춰 따라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평소에 찬양을 배우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말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정적이고 한 목소리로 올려지는, 그분을 흠양하게 할 만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참여하는 것 우리의 의무입니다. 와닿고 말고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분께 닿을 것인지, 그분을 닿게 해드리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시간에 대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시간에 그걸 듣는 척하면서 잠을 자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또 예배 시간에 세속적인 일을 생각하거나 근심 걱정을 일삼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고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가지들을 쳐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개방시키고 연결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성실히 할 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주시고 치유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것, 은총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성도의 의무로 알아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은혜가 비옥하게 역사하는 것에 중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게으르면 거룩할 길이 없습니다. 게으르면 모든 거룩의 기회에서 미연에 차단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고, 이것은 우리의 의무와 수고입니다. 은총의 수단들을 성실히 사용하고 우리의 영혼을 비옥해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을 볼 때,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손에 그릇을 넣고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것,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약해지는 것, 능력의 강물이 약해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가 약해지는 것, 말씀의 빛이 약해지고 지혜가 약해지는 것, 여러분, 그 결정적인 이유는요, 은밀하게 타협하는 게으름입니다. 어릴 적 저희 어머니가 출근을 하셨는데 멀리 출근하셔서 되게 늦게 퇴근하시고 되게 일찍 나가셨어요. 그럼 그 없는 시간, 막 10시에, 밤 10시에 요리를 시작하셔서요, 새벽 1시까지 요리를 해놓으셨어요. 뭐 사골국을 끓이기도 하고 카레를 한 들통 해주기도 하고. 그럼 뭐예요? 와서 저희가 할 일은 뭐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저희가 할 일은 뭐예요? 데펴서 먹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종종 데펴 먹는 게 귀찮아서 하루 종일 굶고 앉았을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제가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어머니가 그걸 돌아와서 보시면 너무나 속상해 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완곡한 표현입니다. 때로는 매우 격정적으로 속상해 하셨습니다. 거기 뻔히 있는 양분이 있는데, 뻔히 먹고 살아가라는 건데, 뻔히 먹고 성장하고 건강하라는 건데 귀찮다고 배 곪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눈에 연기 같고 이에 초화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 가서 연기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눈으로 막 온 적 있으십니까? 그런 고역이 없습니다. 눈 감고 이렇게 숙이게 돼요. 그걸 견뎌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눈의 연기입니다. 여러분, 치료하다가 잇몸에 신경이 드러난 적 있으십니까? 그 상태로 사과를 와삭 깨물어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 뜻이에요. 이의 초와 같다는 게 그 뜻이에요. 눈의 연기와 이의 초같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게으름에 대해 눈물 흘리시고 몸서리 치신답니다. 뻔히 성도의 교제라는 은총의 수단이 있어요. 뻔히 기도라는 은총의 수단이 있습니다. 뻔히 예배와 말씀이라는 은총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우리에게 게으름이라는 간수를 매일 아침 저녁 권합니다. 간음도 아닌데 뭐, 사기도 아닌데 뭐, 누가 살인하재? 자, 한 컵 들이켜. 게으름의 간수. 그걸 들이킬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손 안에 뻔히 있는 우리를 소성케 하고, 우리를 예언적 목적으로 데려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데려가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데려가고, 거룩과 성장을 향해 데려가고, 자유와 참된 좋은 성공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들을 게으른 자는 말하게 됩니다. 그 간수를 먹고 나면 이렇게 합니다. 야, 뭘 목 놓아 찬양을 하냐? 다 귀찮다. 뭐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찾냐? 다 귀찮다. 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뭐 말씀을 경청하냐?
짧게 하자. 하나님 그때 눈물을 흘리고 몸서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죽어가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능력과 은혜와 응답의 강물이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침대에서 알람 소리를 들을 때 간수를 건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무의미한 검색에 빠져들 때 간수를 건넵니다. 성도의 교제로 초청될 때 간수를 건넵니다. 뭐 그렇게까지 뭘 우리를 열고 뭘 겸비케 해. 그냥 대충 가자. 다 은혜자냐?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성도의 교제가 은혜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건네지는 사단이 건네는 게으름이란 간수 물에 대해서 우린 눈에 연기처럼 여길 때입니다. 이에 초처럼 여길 때입니다. 눈물겹게 생각해야 합니다. 몸서리 치도록 그 일에 대해 우리는 경을 쳐야 합니다. 제 아내가 1년에 한두 번씩 제 아내와 제가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때로는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보, 자기가 다른 여자와 무슨 일이 있다면 나와 끝이야. 아무튼 그렇게 불친절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요약은 그겁니다. 나랑 끝이다. 근데 그 눈빛과 분위기를 볼 때 언행일치할 것이라는 직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저는 사역할 때도 이 이성과는 같은 방에서 사역을 하도 1대1로 사역을 절대 안 해요. 잘도 같지 않다요. 일을 할 일도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 사역에 여성 사역자, 여성 직원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도 혹시라도 같이 일을 해야 되면 창문을 열고 다 커튼을 걷고 밖에서 보이도록 하고 일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문이 열리면 저는 끝이란 거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제 우리는 지혜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게으름의 영이 우리에게 권하는 간수가 건네질 때 지혜가 우리에게 몸서리치며 울며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물을 끊지 않으면 네 사명이 끝날 수도 있다. 이 물을 끊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예언적 목적들이 유산될 수 있다. 이 물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문해 주신 위대한 유업들이 사산될 수 있다. 여러분, 은혜에 완성이 있다면요, 은혜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은밀하게 권해지고 있는 게으름의 간수물을 뒤집어 엎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농담거리가 아닙니다. 게으름은 쉽게 생각할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을 치고 경계하고 뒤집어 엎어야 할 토ቅ물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아멘. 여기서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여기서 말하는 길에 대해서 청교도들은요, 바로 믿음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이라고 주석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또한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 예언적인 목적들, 유업들,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성취의 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성공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그 철로 역정의 길이 가시 울타리로 쳐져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게 있대요. 게으름이래요. 가시 울타리가 뭡니까? 죄성이 마음대로 자라서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쓴마음과 세상 염려와 두려움과 원망이 마음대로 자라서 사랑과 친밀하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일은 한 번에 벌어지지 않아요. 아침 저녁으로 들이킨 간수가 쌓여 완성되는 거예요. 어느새 더 이상 친밀함의 기름을 나갈 수 없도록 닫혀있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없도록 우리의 심령이 닫혀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향해 불감증 환자처럼 닫혀버린 우리의 심령을 만날 때 우린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요. 우린 게으름의 시간이 차곡히 쌓여 정산된 우리의 삶의 성적표를 만나는 거예요. 또 한편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요, 게으른 자의 반대입니다. 성도의 의무에 깨어있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의 몫과 자신의 몫을 구분하여서 자신의 몫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몫을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심령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될 수 있는 접점입니다. 심령의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에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접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낮으로 마시던 간수로 인해 시온의 대로가 가시덤불로 덮여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의 길, 예배의 길, 성도의 교제의 길, 순종의 길, 사랑과 친밀함의 길이 엉겅키로 덮여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간수를 끊어야 합니다. 성도의 의무를 향해 깨어나야 합니다. 부지런히 그 길을 나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 시온의 대로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거룩이, 그분의 치유가, 그분의 위로가, 그분의 용서가, 그분의 화해가 다시 그 시온의 대로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게으름의 길을 떠나 성도의 의무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심령에 열릴 때 우리는 다음 스테이지를 만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십시오. 잠언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예, 지혜의 영에 있어서요, 게으름은요 희화의 대상이고요, 놀림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모습이 어떤지 약간 뒤틀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문에 그 힌지라 그러죠. 경첩에 문이 박혀 있어서 그 주변으로만 돌잖아요. 이 게으른 자의 삶이 뭐냐면 침대 중심으로, 그냥 문이 그걸 못 벗어난 것처럼 침대 중심으로 돈대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난 침대가 제일 좋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농담으로도 여러분 게으름을 옹호하지 마세요. 게으름은 농담거리가 아니에요. 학을 띠고 경계해야 될 우리 인생의 암덩어리예요. 누구도 최장함을 농담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위암으로 농담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뇌종양을 웃음거리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독성을 웃음거리로 삼아 축소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암덩이에요. 여기서 뭐 침대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 위에서 딱 보면 그냥 사는 게 침대 중심인 거예요. 근데 단순히 물리적 침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침대 중심이라는 뭐냐면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 중심으로 삶을 경영한다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태어난 김에 산다, 이런 거예요. 태어난 김에 산다. 여러분, 우린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들이,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만물이 주로부터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고요,
거기에 주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걸 경영해서 주님의 목적을 향해 경영에 끌고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왕관을 던지면서 예배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온갖 좋은 것들, 여러분 이것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안위를 위해 경영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또 좋은 면류관만 있습니까? 가시면류관도 있잖아요. 우리의 가시면류관에도, 우리의 왕관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라고요? 그 가시면류관과 왕관에 대해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허락하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것을 경영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던져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요 겉으로 보면 되게 부지런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망했잖아요. 그 망한 이유에 대해서 게으름이라고 말해요. 그 게으름이 뭐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한마디예요. 그의 왕관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그의 가시면류관에 묻지 않았어요. 그의 문틀은요 게으름이었어요. 자신의 안위와 본능과 욕구를 위해 왕관과 면류관을 그냥 사용한 거예요. 바라본 거예요. 그의 왕관은 그의 왕이었고요, 그의 면류관은 다윗이었어요. 경쟁자였어요. 다윗이 허락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요, 그에게 왕관이 허락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던져드리며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란 고백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사울은 부지런히 돌아다녔으나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문지방에 박힌 문과 같았단 말이에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요 삶의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사울이 자신의 왕관에 대해 하나님께 물었다면, 자신의 가시면류관에 대해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는 전혀 다른 결과를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갔을 때였어요. 학부도 그 신학교에서 했고 신대원도 그 신학교에서 하는데 같은 교수님, 같은 교실, 강의도 비슷했어요. 물론 과목이 좀 달랐지만 겹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에게 새로울 게 없었어요. 4년을 그곳에서 보냈는데 나머지 3년을 또 그곳에 보내야 되는데 이 목사 안수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감옥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젊은 날이 앞으로 진보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예요? 묻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갇혀있는 듯한 시간의 목적이 뭡니까? 같은 교수님, 같은 강의실, 같은 강의 내용입니다. 강의 내용 훌륭했어요.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단지 절차적으로 제가 그곳에 정체되는 느낌을 경험하는 시간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뜻이 뭡니까? 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적이 보였어요. 뭐냐면요, 학부 때 이미 어느 정도 훑은 내용이기 때문에 학업의 부담이 이렇게 적은 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의 의무를 깊이 팔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의무를 깊게 파도록 하나님 초청하셨어요. 신학 공부를 맞춰놓고 남는 시간에 개인의 의무를 파는 일에 창념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거예요.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자 하나님 교회를 개척시키셨어요. 그 개척이 바로 신대원 3년 동안 개인의 의무를 깊게 파시게 한 그 결과로서 비롯된 개척이었어요. 여러분, 삶에 대해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왕관이든 가시면류관이든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주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잠깐 깜빡 졸았다. 이 가시면류관 내가 쏘리 미안해 내가 깜빡 졸았어.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 중에 두 가지 시간이 있다. 하나는 죽은 시간과 하나는 살아있는 시간이다. 죽어있는 시간은 게으름으로 그정 무슨 일인가 벌어지길 기다리는, 그리고 시간을 죽이고 있는 기간이다. 살아있는 시간은 그 시간에 주어진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 그 시간을 사용하며 진보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왕관이 아니라고,
죽은 시간으로 만들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그곳에서 부정하시는 겁니다. 감옥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로버트 그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가와 리더들을 배출한 곳이 물리적, 정황적 감옥이었다. 감옥은 깊이 사고하고 무언가를 깊이 연구할 최적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가장 많은 실패자를 양산한 것도 물리적, 정황적 감옥이었다.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시간을 살기를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은 시간들을 살려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있는 가시면류관이든 왕관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던지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돌아와 주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있는 이 감옥들, 이 왕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들을 저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한 시간의 죽은 시간이라도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나의 하루를, 나의 일주일을, 나의 가정을, 나의 회사를, 나의 교회를 산 시간으로 보내기로 결정한다. 아멘. 그 돌파곤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살아계십니다. 만물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은 주께로 돌아가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잠언 24장 31절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예.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본 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없는 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호크마, 즉 지혜 없는 자가 아니고요, 여기 히브리어를 보면 뭐냐면 마음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돼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마음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난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이런 의미가 돼요. 게으른 자의 밭, 즉 마음을 두지 않는 자의 포도원, 이런 뜻이 됩니다. 게으름은 뭡니까? 게으름은 시키는 거 안 하는 정도가 게으름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뭐예요? 맡겨진 포도원에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맡겨진 밭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겁니다. 왜 마음이 없어요?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마음이 없어요?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의 삶을 향한 정밀한 계획과 그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린 포도원에 마음이 없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를 맡기셨어요. 우리 아이들을 맡기셨어요. 우리 가정을 맡기셨어요. 그것이 면류관이든 가시면류관이든 하나님 나의 직장을 맡기셨어요. 관계들을 맡기셨어요. 그것이 왕관이든 가시면류관이든요, 나의 안위 중심으로 도는 문짝처럼 보면요 짜증만 부릴 수 있지만 나의 안위라는 힌지를, 문틀을 깨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오면요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마음이 생깁니다. 그 감옥 같은 시간, 가시면류관, 왕관을 향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보이고 그 목적을 향해 그것을 끌고 나가자는 열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없는 자, 성실하지 않은 자, 즉 게으른 자, 마음 없는 자의 밭과 포도원엔 뭐라고요? 가시던 풀과 거친 풀과 무너진 담벼락뿐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요, 가시덤불이 안 보여요. 마음이 없으면요, 성벽이 무너진 게 안 보여요. 마음이 없으면요, 풀이 거칠게 덮이는 게 안 보여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시키는 일을 하지만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일이 보여요. 마음이 있어야 시야가 있어요. 저는 이런저런 일을 하며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해야 돼요. 많은 일을 맡겨야 돼요. 기준은 하나예요. 그 일에 마음이 있으면요, 그들의 눈엔 일이 보여요. 여러분, 목회라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마음 없으면요, 할 일이 한 개도 없어요. 할 일 없어요. 어쩜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요, 마음 없잖아요. 교회도 안 모이죠. 모임도 다 폐해졌죠. 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양떼의 마음을 두고요, 성도들의 영혼의 마음을 두면요, 코로나 때 모임을 할 수 없으면 할 일이 더 많아요. 왜요? 그들의 마음에 덮이는 가시덤불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의 심령을 누르는 무너지는 담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방치될 때 오는 결과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할 일이 엄청 많아요. 목회뿐이겠습니까? 부부관계는요, 자녀 양육은요, 회사 일은요, 관계들은요, 안 보이면 끝도 없고 보이면 끝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한 코카콜라를 정말 세계적 기여로 일으킨 CEO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어떻게 코카콜라 그렇게 일으켰습니까? 대답이 이거예요. 내 피엔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9 to 6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내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코카콜라를 누르는 가시덤불이 보이고 코카콜라를 무너뜨리는 담벼락이 보이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응답하고 기경하는 거예요. 오 년 전에 저희 대안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국제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늘의 명문을 세워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당시 8, 9명 정도가 저희 중고등학교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국제화를 해야 되고 하늘의 명문을 세워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일단 영어를 못해요. 그리고 학업의지도 꺾여 있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런 마음을 두면 가시덤불을 헤쳐나가야 될 열정이 생겨요. 먼저 목적을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논의하다가 홍콩의 캠퍼스 투어를 했어요. 국제 환경 속에서 국제 대학들을, 좋은 대학들을 방문하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도록 마련했어요. 8명 정도, 9명 정도가 그곳에 갔어요. 한 4박 5일 정도 하면서 아이들 안에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 내가 공부란 걸 한번 해보자. 영어란 걸 한번 해보자. 그리고 4년이 지나서요, 그 8, 9명 중에 한 명이 저희가 탐방했던 아시아 5위권에 홍콩 과기대에 덜컥 붙었어요. 저희가 감동해서 울었어요. 다음 해에는 아이비리그에 2명이 덜컥 붙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각자의 목적을 향해 걸어나가는, 힘있게 걸어나가는 삶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땅들이 가시덤불과 무너진 담벼락으로 채워졌을지언정 돌파구는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번 안식년 때 미국에 있는 동안 러브 애프터 메리지라는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어요. 결혼에서의 로맨스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하려니까 시작부터 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결혼 물론 성장 과제가 많이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 지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 때 할 말하면 깐데 또 깐다 그러는데 자꾸 막 이런 느낌이어서 좀 지칩니다. 근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영준아, 그냥저냥 괜찮은 결혼 생활을 아는데 내가 만약 너의 결혼을, 많은 결혼을 치유하고 일으키고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은 결혼으로 회복시키는 통로로서 너의 결혼을 계획했다면 어떻게 생각하냐? 나의 목적에 동의하겠냐? 거기에 아멘하고 나니까 결혼에 대해 새로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 가시던 풀들, 이 무너진 담, 이 거친 풀들, 과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주일을 정말 열심과 성실함으로 참여하는 돌파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월화 수목 금토일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거친 풀과 가시덤불과 무너진 담벼락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될 일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의 직장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내게 맡기신 관계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것 같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대한 마음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흐를 때 여러분 그곳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면, 성도의 의무에 깨어 있고요, 지옥이 건네는 게으름의 간수를 거절하고요, 정말 시온의 대로를 열어나가고 그것을 통해 지혜의 샘물을 길어내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샘물을 길어내며 걸어나간다면요, 그 눈물 골짜기까지 뭐라고요? 이른 비의 복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른 비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커리어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부관계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우도록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게으름의 간수물을 엎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할게요. 모든 잡념과 분심을 다 치우시고 여러분 마음을 한번 여기에 줘보세요. 제가 그 마음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향해 우리는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게으름의 간수물을 엎어야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 때요, 그 게으름의 간수물에서 박차고 일어나 우리가 마음속에 희미해지던 시온의 대로들이 있다면 그 시온의 대로들을 열어나가며 그곳에 생겼던 가시덤불들을 제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말씀을 향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말씀 돌보시네, 돌보시네. 온 땅에 가득한 할렐루야,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이곳에 찬양의 성전을 지어드립시다. 주 나를 부르셨네.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할렐루야.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우리의 월화수목금토일에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재정생활과 우리의 커리어와 힘도 아닌 우리의 관계 동심원들과 주님이 이 땅 위에 시온의 대로를 열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다시 한번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주님 우리의 월화수목금토일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아침 저녁으로 건네지던 지옥의 간수물, 그 게으름의 간수물을 마시던 현상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은밀히 지옥과 타협했습니다. 내가 은밀히 대적과 타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대적인 게으름을 벗어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암덩이인 게으름을 도려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돌이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피로 그 지옥의 간수물의 흔적을 지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지옥의 간수물에 대해 타협하고 들이켰던 자리들, 그것을 농담거리로 삼고 쉽게 생각했던 자리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향해 깨어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은혜의 수단,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 예배라는 기도의 수단,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교제라는 은혜의 수단,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들을 향하여 우리가 깨어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시덤불이 덮였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시덤불을 아버지 하나님이 제하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기도합시다. 여러분, 면류관과 가시면류관이 있으십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시면류관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면류관도 주님께 드립니다.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 보이시길 원합니다. 우리 면류관과 가시면류관을 들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시면류관과 면류관에 넘겨 짚으며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빛 주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가시면류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면류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우리의 면류관과 가시면류관을 던져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안에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 없이 아내를 만나고, 마음 없이 남편을 만나고, 마음 없이 자녀들을 만나고, 마음 없이 부모님들을 만나고, 마음 없이 일을 하고, 마음 없이 관계를 하는 주님, 로봇 같은 삶에서 걸어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월화수목금토일 당신의 열정과 당신의 마음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와 나의 실행생활과 나의 커리어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일상에 당신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열정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없는 빈말들이 아니라, 마음 없는 껍데기뿐인 아버지 하나님 일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어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와 남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며, 나의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주님, 나의 학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공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 없는 자의 밭처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시덤불과 거친 틀과 무너진 담벼락으로 얼룩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과 사역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업무와 관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돌아오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옥이 건네는 지옥의 간수, 게으름의 간수를 거절하며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옥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을 질투하여 주님 게으름의 간수물을 건네며,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이 왕성하고 건강하고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을 보기 원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향해 나의 마음을 엽니다. 게으름의 간수에 얼룩진 나의 심령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부르심에 다시 응답하기로 결정합니다. 성도의 의무들에 대해 다시 열심으로 응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안에 있는 하늘의 양분과 돌파와 능력과 임재를 한껏 누리는 삶을 살기로 다시 결정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